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인데요. 묵상 제목은 찬송하면 내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과의 비교인데요. 그 차이점을 발견하면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고 또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왕국 건축 이야기는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솔로몬 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국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왕궁 건축 이야기는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열왕기상과 비교해서 이 첨가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난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레위인과 그의 가족들이 악기를 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사장 120명도 함께 나팔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산당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에는 이 사독 제사장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는 헤만과 여두둔에 소속된 자들이 이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니까 그들이 모두 다 함께 이쪽으로 와서 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브온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 또 백성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벅찼을까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토착민과의 갈등 또 페르시아의 위협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신앙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찬송은 얼어붙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입에서는 찬송가락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난 후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곳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곧바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찬송과 선포가 이렇게 첨가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 역대기 저자가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어떻게 격려하려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사라진 상황에서,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솔로몬의 언약궤에 대한 기록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조심스럽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윗 왕국에 대한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우리 삶에 주님의 구름, 주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즉 찬송이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송으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찬송의 가사에 은혜 받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